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이지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1년에 딱 하루 어떠한 성사도 거행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사도 거행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기에 그거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특별한 전례를 바치는 날이죠.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주님 순환 예식 중에 봉독되어지는 복음은 요한 복음의 예수님 순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척 길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봉독하는 것은 생략하고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해, 나해, 다해에 따라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이 봉독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금요일 날은 가해, 나해, 다해와는 무관하게 항상 요한이 전한 복음 중에 순환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순환기를 봉독하고 묵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2018년 사순절 맞이해서 그 사순 특강으로서 제가 요한복음의 순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도 무척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설명을 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강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 강론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순환기는 요한복음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면 키드론 골짜기의 건너편 한 정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유다가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지요.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군대라는 그 표현이 무척이나 특징적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스페이라라는 용어가 쓰여졌고 그 스페이라라는 군대는 약 600명가량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군대입니다.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커다란 군대를 몰고 왔다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까지 유다가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들고 있었던 건 등불, 횃불 그리고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무기가 강조되기에 앞서서 등불과 횃불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신 바가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비견해 볼 때 등불과 횃불을 그들이 들고 있었다는 것은 무척 초라한 모습으로 대비되어집니다. 그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서시면서 먼저 질문을 건네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의 순환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단순히 고통을 당하시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구원 사업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무척이나 능동적인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라고 그들이 얘기하자 예수님이 나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아주 짧은 말입니다. 나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아주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다 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I am 이죠. 바로 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 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썼던 그 방식, 그 표현이 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탈출기 3장 14절에 보면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나는 있는 나다라는 표현이 무척이나 낯설지만 이걸 영어로 바꾸면은 I am who am 입니다. 나는 나인 존재다 라는 거예요. 이를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말의 형식을 무척이나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등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 자체가 하느님이신 분께서 당신이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다. 나자렛 사람이 당신들이 찾고 있는 나자렛 사람이 나다 라는 의미를 더 넘어서 나 하느님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 그러니까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자 백성이 무서워 떨었었던 장면,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탈출기 19장을 보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천둥이 치고 지진이 막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고 그러자 두려움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모두 다 소스라칩니다. 바로 그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으로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당신의 계시를 맞닥뜨리면서 무서워서 뒷걸음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나의 제자들은 가게끔 내버려둬라. 그 순간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꺼내서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어쩌면은 시몬 베드로의 행동은 무척이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언제까지나 하느님의 일을 한 데 있어서 자신의 힘, 인간의 힘으로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에서부터 비롯된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노력이란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끌려가신 그곳은 한나스의 집이었습니다. 대사제 한나스. 한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복음에도 나오지만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퇴한 대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해에 약 15년 전에 그 해의 대사제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선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나스에게 그를 데려왔고 한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한나스와의 대화 장면을 보면 이 구성이 무척이나 독특하게 특별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사제와 만나는 장면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라왔었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서로 교차되면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3번에서는 예수님과 대사제의 만남, 2번, 4번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약간은 헷갈리듯이 장면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도록 요한복음에서 구성되어져 있을까?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대면하고 있는 그 인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나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문지기 하녀를 만나게 되지요. 문지기 하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문지기 하녀 앞에서, 그러니까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정반대 말입니다. 나다, I am. 그런데 난 아니요, I am not. 정반대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18장 19절을 보면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그것을 왜 지금 나한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근데 그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 바로 그 대사제의 앞들에서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제자들한테 물어봐라. 그 순간 베드로는, 제자들의 으뜸인 베드로는 나 모른다, 나 아니다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당신의 길을 나아가신 반면 제자들의 약함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곧 달기 울었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카야파에게 또 끌고 갔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계실 때 로마 황제가 있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속했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최종적으로 그 식민들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를 하기에는 영역이 너무 넓으니까 이거를 다 분할을 합니다. 지역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역을 당시 다스리는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가야파나 한나스 같은 대사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로마의 총독에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또 군사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에 넘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겁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는 이자가 고소당한 것이, 예수님이 고소당한 것이 그들의 종교적 문제에서 고소되었다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죄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총독 관저 안으로 끌려오신 예수님과 그 바깥에 있는 유다인들을 오고 가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밖으로 나와서 묻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다시 밖으로 나와서 묻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이지만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밖으로 나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 행동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누군가에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을 당신 스스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모습으로서 소개되어집니다. 19장 1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가하는 그 고문, 그 어떤 그 고난, 고통을 가하는 것이 다른 공간 복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소화되어져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라든지 머리를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요한복음서 저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관과 자주색 옷은 임금이 입는 그 복장입니다. 비록 가시나무 관이고 또 놀리기 위해서 입힌 옷이지만 그것 자체에서도 임금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끌려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19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 나오셨다고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관이 씌워지고 옷이 입혀지고 끌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관을 쓰시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군중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서 서게 된 예수님.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끝까지 계속 주저주저합니다. 결정,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다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자, 이 유다인들이 외치는데 상당히 총독을 위해주는 듯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자기 편이라는 듯 이렇게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결코 빌라도 총독도 로마 황제도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호의적인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그들 편에 서가지고 마치 그들을 좋아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들 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9장 15절을 보면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이 역시 사건을 주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다른 두 사람도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주님을 가운데로 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졌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란 말이 확실하게 전면에 드러납니다. 예수님 머리맡에 붙여진 그분의 명패는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말이라고 하면 그들의 종교, 유다교, 종교의 언어로서의 히브리말이고, 라틴말이라고 그러면 당시 정치적으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말이라고 하면 당시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각각 종교의 언어, 정치 언어, 문화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간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임금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그분의 옷이 모두 다 벗겨지지요. 그분의 겉옷은 네 몫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시 옷감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마치 전리품처럼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그분의 겉옷이 넷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는 성 에프레임은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걸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근데 반면 그의 속옷은,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가게 됐다. 즉 하나임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상징한다라고 키프리아노와 아우구스티노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29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다. 포도주를 해면에다 적셔서 높이 매달려 계시니까 우슬초 가지에 꽂아서 그걸 입에다가 대게끔 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슬초 가지는 사실 탈출기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어제 복음에서도, 어제 강론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의 파스카 사건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파스카 저녁 식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최후 만찬이었다라는 것이 어제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탈출기를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상인방과 또 문설주에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는가? 우슬초 가지에 적셔서 바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대목에 우슬초 가지가 또 다시 나오는 것이죠. 이 우슬초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파스카의 어린 양과 동일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19장 31절을 보면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큰 축일 바로 파스카 축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순간과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의 순간이 날짜적으로 하루의 차이가 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최후의 만찬이
파스카 식사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파스카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시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돌아가신 날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에 따르자면은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은 파스카 식사가 아니라 파스카 식사 하루 전날 식사였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파스카 당일에는 어떠한 사람을 처형하는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때 요한복음의 날짜 계산이 더 역사적으로 개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파스카 식사였었다라는 것은 너무 상당한 비약이다. 의미를 살리기 위한 비약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자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파스카 전날 가셨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파스카 어린 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인가?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낮 12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였었는가? 축제가 시작되기 전 낮 12시에 어린 양을 도살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러한 공통되는 내용을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파스카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공관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양 옆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존하고 있으면은 파스카 대축제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혹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보기 흉하다 해서 그 시신을 치우게끔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 방법이란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다리를 부러뜨린다 하면은 다리로서 조금이나 버티고 있었던 그 힘을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더 축 처지게 되면서 혈액 순환이 되어지지 않고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질식을 하게 됩니다. 더 빨리 죽게 되는 방법이 바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였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린 대신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죠. 그분의 뼈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피와 물, 이는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하고 피는 성체성사의 성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성체성사와 세례성사가 나오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그렇게 해석했고, 그 밖에 수많은 성인들 역시 이 해석을 인용을 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부인 하와가 나왔듯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교회 탄생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니코데모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지요. 근데 요셉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가 불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분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 불어날 것이다. 이거를 암시하는 그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코데모는 요한복음에 모두 총 3차례 나오죠.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최고의회 의원이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유다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모의하기 시작하는 그 데모에서 니코데모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란 말이오 하면서 니코데모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아주 작게나마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었던 그 니코데모의 발전된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이 19장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고 뭐고 살필 겨를 없이 그냥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대놓고 신앙을 증거하는 용감한 니코데모의 모습입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하고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감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주님을 안장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주 엄청난 임금이나 엄청나게 대단한 스승에게 행하는 예였습니다. 니코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참된 자신의 임금으로서 모시는 장례 예절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자, 이 순환기가 시작됐었던 18장 처음을 보면은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정원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기가 끝나게 되는 그곳 역시 배경은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더 의미적으로 넓게 보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커다란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정원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원에서 원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행복의 장소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 사업을 어디에서 이루시게 되는가? 바로 이 정원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 바로 첫 인류인 아담이 잃었었던 그 행복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정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임금으로서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시는 길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신 홀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무척이나 외로운 길을 가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외롭고 또 인간적으로 두려운 그 길이었지만 꿋꿋이 그 길을 세상의 임금으로서 나아가십니다. 왜 나아가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우리 인간,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쑥쑥 그냥 지나쳐 버리기 일쑤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순환을 특별히 기억하는 오늘 성금요일, 우리는 주님의 순환하심을, 나를 위해 순환해 주심을 우리 특별히 마음 깊이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는 은총을 오늘 또 주님께 구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환의 때에 주님의 죽음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인간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낸다라기보다도 순환하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 이상 훌륭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런 열린 마음일 것이고요. 그 열린 마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며 이 거룩한 때 주님과 일치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